시편 중에서 가장 긴 장은 지난번에 설교를 한 말씀과 연관된 119편의 말씀이 제일 길다 그랬죠.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은 한 두세 절 정도 있는 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것들이 막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제 12월을 맞이해서 120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120장의 내용들이 전부 다 그래요. 120장부터 12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장에 10절 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짤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편을 설교를 보통 하는데 오늘은 세 편을 여러분 오늘 제가 1+2로 해가지고 오늘 세 편을 여러분 설교를 할 테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감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뭐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는 찬송에 관련된 것들도 많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시편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기도와 관련된 거, 뭐 부르짖음에 대한 것들, 때로는 좀 어렵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오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저는 단연코 도움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역시 120편대를 제가 쭉 읽어가면서 오늘 세 편의 내용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121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1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한번 1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암송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가끔 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지금 다 힘들어서 죽겠는 사람들,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없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하늘을 바라보죠. 하늘. 먼 산 바라봐요.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보면 맨날 나와서 담배 한 대 탁 피면서 먼 산 바라보면서 한숨 푹 쉬고 이게 뭐야 다. 나 너무 힘든데 누가 나 도와줘. 제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옥사님 좀 펴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태어나서 담배를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한 번 안 폈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안 믿지? 한 번 안 폈다고 하면. 정말 한 번 안 폈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면서 한숨 쉬면서 산을 바라보고 뭐예요? 누가 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좀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을까? 내 친인척들이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내 동창들 중에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생들 사실 도울 힘이 없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가 한숨 쉰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쓰신 거예요. 사람들이 도움 필요할 때 산 바라보는 거 보시고 산을 바라보잖아요.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때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산과 하늘을 지으신 분, 만드신 분. 산이 너무 위대하잖아요. 하늘이 너무 위대하잖아요. 구름이 너무 위대하잖아요. 이 천지가 위대하잖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바로 나의 도움은 그 창조주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바라봐라. 그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121편에 지금 1, 2절을 읽었는데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막 나타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와, 이렇게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내용이 있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막 느껴집니다.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실족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늘에는 그 어떤 위험이 다가올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영원까지 지킬 것이다. 환난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도움 필요할 때는 항상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면하게, 환난을 면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나 눈물 나지 않습니까? 감동되지 않나요? 표정들이 감동이 좀 되는 표정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감동되잖아요. 그죠? 전 감동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까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게 근데 우리가 아이들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잠옷실에 이제 우리 엄마들, 애기 엄마들 많은데 이제 애기 엄마들을 보면 다 이렇게 눈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쫙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나를 볼 때 이제 그 눈빛이 뭐냐면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왜 힘들까 우리 애기 엄마들은? 애들이 잠을 안 자. 그래서 부모들은 잠을 안 자는 거야. 부모들이 애기들이 2시간 자고 깨고 2시간 자고 깨니까 잠을 안 자니까 부모들도 같이 못 자는 거야. 그렇죠? 애가 넘어질까 봐, 실족할까 봐, 뒤집어 있을까 봐, 부닥칠까 봐.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졸지도 자주도 않는다. 야, 정말 눈물 나죠. 하나님 좀 주무세요. 주무셔도 괜찮아. 근데 우리 집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해와 달로부터 평안한 안식처가 되어,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환난에서 면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영혼까지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눈을 들 때마다 하늘을 볼 때마다 산을 볼 때마다 자꾸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늘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며 한숨 쉬며 하늘 바라보시는 영화 속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혹시? 네.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지요. 그래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랬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했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보신다니, 그들이 되어주신다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해도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못 봐요. 계시는 줄 아는데도 안 봐요. 자꾸 다른 것 봐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통장을 의지하고 말이지. 예?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갈매청 걸을 때마다, 하늘 볼 때마다 와 좋다 사진 찍고 그러지 마시고, 예? 하늘 볼 때마다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계절이 바뀌면서 산을 볼 때마다 내 아버지가 저 산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저분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 나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내 환경은 지금 녹록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도우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126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자,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동의하시나요? 눈물의 기도는 기쁨의 열매를 얻는다. 열매가 얻어질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일 때, 포로로부터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자유를 얻을 때, 귀환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그런 시였어요. 우리가 70년 동안 눈물로 자유를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했죠. 역사의 주관자께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셨잖아요. 페르시아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와우.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뒀구나, 열매를 얻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동안만 그 포로 생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70년만 버티면 되는 거지 뭐 기도까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0년, 430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고 했는데 그때 버티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면 교회를 알아서 이끌어 가시겠지. 우리가 뭘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냐.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가 중요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간들을 말할 때는 이미 눈물의 기도와 사람들의 수고를 다 계산하시고 전지하신 그분께서 앞서 다 계산하시고 우리 가운데 미리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려하셔서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앞당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우리가 신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나이다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분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분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조정을 하고 조정 안 되면 부탁을 하고 부탁을 해도 안 되면 자기 몸을 찢어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고 뭐 전 재산을 갖다 바쳐서 마치 신을 달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유치하고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셔서 다시 그들이 출애굽했죠. 에스더에도 보면 민족 말살 계획이 하만 장군에 의해서 펼쳐질 때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요, 민족이요, 나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들이 기도하고 정말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서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에스더가 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 시점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삶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이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눈물의 기도. 아마 오늘 힘든 얘기지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울어봤어? 좀 최근에? 지금 드라마 보면 눈물 나요. 그런 거 말고 그런 남자분들 드라마 보면 자꾸 울잖아. 여성 호르몬 분비가 자꾸 많아져가지고 힘들어서 울지요. 힘들어서 우는 거 말고 기도하는데 눈물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간절해서 하나님, 내 자식 저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돌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환난을 면케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을 붙잡고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올해 들어서? 네? 해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면 감사의 기도하시고, 예? 그런데 이거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겠다 느껴지시면 기도하되 때로는 눈물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런 좋은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도하지 않고 눈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3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빼고 지금 다 하나님 계시면 믿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있음도 우리는 믿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 좋은 것으로 조치를 취하실 분임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127편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이다라는 사실이 결정적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실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자, 127편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 아니 수고해야죠. 집 짓는데 당연히 수고하죠. 우리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서 핵폭탄이 날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깨어있음과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헛되이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이 자꾸 은혜래. 그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 뭘 은혜야? 네가 한 거지. 네가 목사님이 목회 열심히 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수고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지요. 그런데 수고한 것에 비해서 세워지는 것이 너무 커. 내가 한 것은 요만큼인데 10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90이기 때문에 요 10이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요거 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데 내가 한 것도 물론 있지요. 수고했지요. 남들보다 더 수고한 거 압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가면 정말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그 수고라는 게 사실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떠올랐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이게 자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좀 불안불안해. 요즘에 아파트 보니까 그 지하 주차장에다 다시 박는다면서. 건물이 자꾸 막 그렇게 무너진다면서요. 철근이 자꾸 튀어나오고 제대로 콘크리트 작업 안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기초가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해서 거기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존심, 내 열등감을 한번 극복해보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이런 쓸데없는 기초, 모래 같은 기초 거기에다가 집을 세우기 시작하니 저같이 사람이 지켜보면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솔직한 마음은 빨리 무너져라. 왜? 너무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높이 갔다가 무너지면 너무 아프고 괴롭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업가 자영업자들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다 모래에다가 집 지었다가 다 무너져. 그리고 나서 반석 기초 하고 나서 올린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이제 많죠. 반석 위에 지으신 분들이. 모래 위에 딱 지은 게 보여. 그 의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올라가? 그럼 내 마음에 큰일 났다 저거. 분명히 무너지는데 주님 무너질 때 좀 빨리 무너지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반석에 짓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물론 그분한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 준다 그러고 그냥 우리도 이게 사람과 사람으로서 상식이 있는데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얘기 했다가는 목사가 이래 하고 욕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모래 위에 집이 올라가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끔 저 보면서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들이나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빨리 이제 건축하셔야죠. 그래서 건축하려나 보고. 그럼 내가 한마디 하지. 돈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다 구제하고 써버리고 형제교회 세우느라고 다 써가지고 우리는 당신 교회보다 개척한 당신 교회보다 돈이 없는 교회야. 일단은 돈이 없다. 두 번째. 나는 건축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여러분 하고 싶어요 혹시? 가끔 어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우리 이제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50억을 내놓고 얘기해라. 그 얘기를. 50억을 내놓으면 내가 건축할 마음이 있는데 누가 50억을 안 내놓으면 할 마음이 없다. 내가 이런 마음을 내가 늘 얘기하죠. 근데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야 우리 교회는 건축할 거냐? 나는 안 할 건데. 안 하면 교회가 클 수가 없을 건데. 괜찮은데?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쩌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 이런 아주 거룩한 부담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건축하는데 돈 안 쓰고 전부 다 교회 세우고 구제하고 정말 그냥 다 써가지고 하나도 없는 그냥 그 무소유 교회인데 하나님 주님 한번 서프라이즈 한번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뭐냐 갑자기 이미 잘 지어진 교회를 그냥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공짜로. 갑자기 이 건물을 갑자기 준다든지 갑자기 뭐 이런 일이 있을런지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기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건축은 안 하고 혹시 주면 공짜로 주면 그냥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영국의 교회들이 전기세만 내면 접수가 된대. 전문용어로 접수. 왜냐면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지금 운영이 안 된대잖아요. 할머니도 20명 앉아 계시니까. 야 그래서 우리 빗소교회 하나 거기다 세우라고 막 성당같이 멋있는 교회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전기세 낼 돈이 우리 교회도 없다. 내가 거기까지는 이렇게 이래서 그냥 얘기를 말았는데 조금 더 얘기할까요? 굉장히 재밌어 하시네요, 여러분 표정들이.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에 최초로 파송을 받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신 분이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라고 들어보시죠. 토마스. 성경책 나눠주자마자 바로 목자 알려주고 있는 토마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교회가 있어요. 영국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래서 한국의 복음을 처음 전한 그 위대한 토마스 선교사. 그 교회 지금 노인들 몇 명만 앉아 계시대. 교회가 운영이 안 돼. 그래서 그 교회 운영 안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선교비 받으시니까 선교사님들은 선교비 받으면서 그 교회 목회도 같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얘기가 오더라고. 그런데 목사님 그 교회가 너무 힘드니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 교회를 좀 입양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그래? 아무도 입양도 안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없대요. 야, 여기서 결정하긴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 교회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 야, 한국의 복음을 처음 전한 토마스 선교사의 교회가 지금 어려워서 무너지게 문 닫기 일부 직전인데 문은 닫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만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제가 한번 과거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결론 짓긴 할 텐데 그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죠. 뭐하다 거기까지 갔냐. 이제 돌아옵시다. 예, 야 돌아옵시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죠. 지금 너무 많이 수고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있을 거예요. 부부관계, 자녀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성, 여러분 수고함으로 지금까지 잘 세워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때로는 그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요. 가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저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귀를 딱 닫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난 간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도우시는 이유가 뭘까? 지난주 설교 때는 초신자들 많아가 새로운 분들 때문에 제가 굳이라는 말을 말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 했던 것처럼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이유가 뭘까? 졸지도 않고 굳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수고 이상으로 은혜를 굳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역사를 펼쳐주시는 이유는 뭘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 알아요. 여러분들 굳이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예쁜 옷 사입히고 좋은 거 하고 울면 엄마 이것 좀 해줘, 저거 울기 시작하면 좋은 거 달래주면서 주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고아와 같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거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은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내 자식을 위하여 돕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 두 번째,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와요, 안 도와요? 안 도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고쳐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어하면 같이 울어주고 싶고 어떻게든 돕고 싶은 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졸지도 않고 다크서클 생기더라도 내가 도와줄게. 이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이런 주님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기도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결정적인, 나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결정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